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죽어 무덤에 있어서 이제는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에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르다나 또 마리아나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요, 하신 그 일이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했을 때에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한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로마서 10장을 주일에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doing이 아니라 being, 내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기초에서 doing, 행위가 나와야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존재, 예수를 믿는 내 존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누군가?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믿으면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신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믿음 없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사로 앞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 그 복음적인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자 또 그것을 사람들이 보자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죠.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 보세요. 이해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는 몹시 마음으로 아파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킹 제임스 성경에 보시면은 신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몹시 마음으로 아파하셨다. 그리고 신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범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를 신뢰하면서 사나 죽거나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 정말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신다. 반대로 믿음 없이 그저 육체의 정욕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대로 살아갈 때에 입술로서는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 마음으로 깊이 아파하시고 또 신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도 주님께 기쁨이 되길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에 유익을 얻고요.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강건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에 아주 유익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내 영혼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지요. 강건할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요.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를 신뢰하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믿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사 둘러선 무리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 죽어 무덤에 살리신
죽어 무덤에 갇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 38절에 보시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39절 보시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땅에 매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두고 그리고 그 굴의 입구에 둘로 막아놓는 이제 그런 형태. 예수님도 이런 무덤에 갇혔죠.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의 입구가 돌에 막혀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구원도 같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의지도 없고요.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100%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 편에서 내가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지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 그 구원의 일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은 연산보리밥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 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주는 소위 말하는 경영주는 우리 두 분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연산보리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오는 손님들을 죽게 돼야 맞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지하고 있고 손 놓고 있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인생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주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반드시 살리실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입구에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부활 생명이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주님이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게을르거나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믿지만은 동시에 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으면 앞에 있는 입구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니 주님이 살리실 것이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무덤 문이 열렸어요.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또 하루의 삶이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41절과 42절에 나와요. 한번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는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이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인가? 감사였다는 것이지요. 그죠? 40절에 41절에 보시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고 두 번째로는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 기도의 내용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시인은 궁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보좌, 궁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맥주감사 주일 때도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궁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입니다.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에 열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를 높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이런 믿음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감사 기도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힘이다. 감사는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아버지께 감사로 기도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아버지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신다. 예수께서 늘 들어 41절 보시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도 그렇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항상 들으신다. 거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시름에도 들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낼 때에, 내가 소리내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담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음성을 나타내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은 뭐냐? 내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내 마음에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소리가 많아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소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물론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묵상이 내 입술로 소리 낼 때에 그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작든 크든 소리내어 내 음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왜?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시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광경이,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요. 성경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상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귀가 있다면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몸이. 누구에게로? 나한테로.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들으시려고. 바로 그 이미지를, 그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는 항상 내 기도에 들으시기 위해서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이유 무엇이다? 내게 기도를 말씀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43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드디어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고 또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도 만나시고 마리아도 만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나사로야 나오라. 자,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43절 보시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기도를 다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에 거기 보시면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큰 소리가 오늘 43절의 말씀 나오는 큰 소리와 원어에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에서 외치신 큰 소리와 연결시켜서 복음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거예요. 나사로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줄게. 너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죽을게, 너는 살아. 그 말씀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고, 그래서 얻은 생명을 큰 소리로 외치시며 나사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참 되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그래서 생명을 줄 테니 너는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라. 살아라. 나는 죽을게, 너는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4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받고 무덤 문을 열고 중우지 나흘이래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지만은 보세요. 44절 보시면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아직 손과 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메었던 배가 있는 것이죠. 얼굴도 마찬가지. 근데 이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에 있는 배, 얼굴에 감춰있는 배는 죽음의 흔적이에요. 죄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에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한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에 그 손과 발에 배가 묶여져 있고 얼굴에 배로 감춰져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어요? 죄의 흔적들, 죽음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어라. 그리고 다녀라. 다 벗어버리고 죄의 흔적들, 죽음의 흔적들 다 풀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유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후에 나사로가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벌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살은 자로서 예수님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거 무엇입니까? 그게 다니는 거예요. 죄의 흔적들을 다 벗어버리고 풀어놓아 다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흔적들, 죽음의 흔적들을 다 풀어 벗어야 돼요. 그리고 자유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심에 감사하며 이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몸을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은혜 주옵소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평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죽으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손에, 우리 발에, 우리 몸에 묶여져 있는 죄의 흔적들, 죽음의 흔적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며 주님 위하여 복음 전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며 우리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현 권사님, 허찬미 허찬님,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국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모든 죄의 짐을 다 풀어놓고 마치 나사로가 수족의 모든 배를 다 풀어놓았던 것처럼 모든 죄의 짐들을 다 풀어놓고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신 이정혜 권사님, 영혼과 육신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아픔을 씻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정순영 집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두 자녀 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음의 때에 저들이 가는 그 앞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집사님의 1,000번째의 재물,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연산보리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바라며 드려지는 우리 권사님, 김보숙 권사님의 감사의 재물, 주님 받으시는 귀한 재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연산 보리밥을 시작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다 하시니 기대가 된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잘 하나님 운영하되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으로 연산보리밥 잘 감당하여서 이익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사님도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을 느끼며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사업터 위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손님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주님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문 위에 소문이 나서 점점 좋아지는 매일매일 좋아지는 축복의 터전 연산보리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른손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오늘도 새한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드려지는 수예배도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부활 생명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